오늘 봉독한 말씀 중심으로 내 공로보다 주의 은혜로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어떤 사회든지 노동자들은 인력 시장에서 자신들이 하루 일할 일터를 구하죠. 오늘 본문의 배경도 그 인력 시장과 포도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포도원을 가꾸는 주인이 이른 아침에 인력 시장에 가서 일꾼들과 품꾼들과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하고 일꾼들을 고용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기 때문에 그냥 막노동에서는 하루는 요즘 10만 원에서 한 13만 원 정도 받는다고 그래요. 그 정도에서 조금 어려운 고급 노동을 보면 20만 원, 한 30만 원까지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대략 돈을 주고 약속을 하죠. 이제 수학기에는 일손이 많이 필요해서 품꾼들이 이른 아침부터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시간을 따지 않고 계속 들어오게 되는데, 또 9시, 11시, 3시, 그 다음에 심지어는 6시에 일을 끝날 때 오후 5시에도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품꾼들은 오후 6시경에 일을 마치고 약속한 품삯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오후 6시 가장 늦게 온 품꾼들부터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새벽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했던 품꾼들은 그걸 보면서 가장 늦게 온 품꾼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우리는 품삯을 몇 배나 더 많이 받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습니다. 일찍 온 품꾼들은 하루 종일 고생한 자신들을 1시간만 일한 품꾼들과 똑같이 취급한다고 주인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렇게 말하죠.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뭔가 좀 개운치 않는 그런 주인의 행동에 대해서 성경을 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석한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하게 돼요. 아침에 일찍 온 품꾼들은 자기들이 가장 먼저 왔기 때문에 슬슬 눈치 보면서 놀면서 일을 했고, 늦게 온 품꾼들은 늦게 왔기 때문에 미안해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일의 분량이 비슷해서 받은 품삯도 똑같았다, 이렇게 성경을 합리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일리는 있으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니죠. 이런 심리적인 해석도 있어요. 주인은 일찍 온 품꾼들로부터 한 데나리온씩 줬다면 당연히 한 데나리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겠지만은, 늦게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그들도 우리는 몇 배나 일을 많이 했으니까 더 많이 받겠지 하고 기대를 잔뜩 부풀려 놨다가 똑같이 자기들도 줬기 때문에 그들은 주인을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천국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먼저 부름받은 하나님의 선민이죠. 그들은 일찍 온 품꾼들처럼 먼저 부름받은 하나님의 선민들을, 또 그들은 그런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도 부름받았기 때문에 구원은 받겠지만은 늦게 온 이방인들도 똑같이 구원받을 것이다. 죄인이 진실로 회개하면 얼마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와 같이 먼저 부름받은 너희가 잘못하면 나중이 되고 나중에 부름받은 이방인이 먼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포도원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리킵니다. 포도원에 들어가라라는 말씀은 종말의 때에 주님의 나라와 그리고 구원받은 영혼들을 위해서 너는 열심히 일해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우리 민족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이치라든가 지나온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어쩌면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과 비슷한지, 우리 민족은 마치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과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게 됩니다. 포도원 주인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 민족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1시간이라도 좋으니 너는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지난 5,000년간 저지른 각종 우상 숭배와 온갖 불의와 제약을 하나님은 다 덮어버리시고 주님은 우리 민족에게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도 저 자신을 생각해 보면 가장 늦은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왔다는 생각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 마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제가 우리 마을의 1호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 나를 불러서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주님의 사역자로 일하고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을 저는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주셨으니 우리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품꾼들은 포도원에 와서 여러 가지 각종 일을 하겠죠. 포도나무 가지도 치고 줄기 받침대도 세우고 망대도 만들고 거름도 주고, 그 다음에 포도가 열매가 맺기 시작하면 봉지도 씌우고, 그 다음에 마침내 포도 열매를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작업들을 해놓고 먼저 온 품꾼들은 자기를 써주신 주인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더 많이 주지 않는다고 주인에게 원망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온 품꾼들은 왜 주인을 원망했을까요? 세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먼저 온 품꾼들이 주인을 원망한 이유는 자기들은 주인에게 당연히 더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공로의식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절에 나와 있죠.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채무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오히려 은혜의 빚을 지은 채무달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더 많이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이 채권의식, 공로의식이 강할수록 우리는 끊임없이 시험에 들게 되고 나를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공로와 업적을 세운 나를 무시하다니, 이렇게 자기 공로만큼 인정받지 못하다는 생각은 자신을 너무나도 비참하게 만들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고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채권의식, 공로의식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우리 주변의 섬김과 선행의 흔적을 우리는 남기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아무리 꾸며대고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아무리 높여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스스로 존경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강원도에서 1960년도에 예수원을 세우시고 성령 사역을 하셨던 유명한 대천덕 신부님이 계시잖아요. 아처토레이 목사님. 이분은 그곳에만 계시지 않고 여러 군데, 세계적으로 여러 군데 나가서 이제 부흥성회도 했어요. 호주에 가가지고 부흥성회를 집회를 인도하는데 한참 인도하고 있는데 강대상으로 종이 쪽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신부님, 저는 오랫동안 기도해온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저는 3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주일학교 교사로 25년을 봉사했고 저는 장로로서 20년 동안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그런 저의 기도에 하나님은 왜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요? 대천덕 신부님은 그 쪽지를 받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열심히 충성했으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당신에게 많은 것을 해 주어야 된다라고 당신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고 당신의 공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그런 생각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는 당신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나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여 저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마땅히 하여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고,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이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들이 주인을 원망한 이유는 주인과 얼마든지 우리가 흥정할 수 있다는 흥정의식이 그들에게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0장인데 마태복음 19장 27절을 보면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물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싸운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제자가 되어 따를 때 가족을 버리고 소유도 버리고 심지어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렸으니 과연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상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자 2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너희가 받게 될 보상은 너희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고 나를 위해 너희가 버린 것들을 여러 배를 받게 되고 영생을 상속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보상만 바라고 주님을 섬겼다면 그것은 주님을 섬기는 동기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은 일의 분량이나 일의 결과나 일의 업적을 보시지 않고 일하는 동기나 자세를 훨씬 더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가, 남들을 섬길 때 얼마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훨씬 더 많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풍고들은 노마 지하에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너무나도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자기를 써주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자신들을 품꾼으로 불러 써주신 주인에게 100번 1000번 감사해도 부족한데 자신들의 그런 저절을 잃어버리고 주인을 원망하며 주인과 흥정하려고 했다는 사실. 여러분, 주인이 부족한 나라를 이렇게 불러서 써주시다니,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저 주인의 얼굴만 봐도 감사하고 주인이 무엇을 주든지 그저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될 따름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맨 처음엔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했겠죠. 그러나 나중에 슬슬 품꾼들이 하나씩 늦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저 품꾼들보다도 먼저 들어왔다. 내가 저들보다 이 일터에서는 선배다. 내가 더 다른 사람보다 먼저 믿었다. 그런 특권의식이, 기득권의식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하신 교인들도 다른 교인들보다도 내가 먼저 믿었다, 내가 오래 믿었다라는 그런 특권의식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동기가 변질되면 점점 감사가 사라지고 뭔가를 계산하는 흥정의식이 그 속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순수하게 믿고 처음 눈물로 사랑을 고백했을 때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도 기쁘고 감사하고 늘 은혜가 충만하지만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신앙생활의 동기가 변질되어 가면서 기쁨은 의무감으로 대체되고 감사는 원망으로 대체되고 겸손함은 교만으로 변질되어 나중된 자가 되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포도원에 먼저 온 품꾼들이 주인을 원망한 이유는 자기를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비교의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포도원에 일찍 온 품꾼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늦게 온 품꾼들을 결코 저 사람들과 나는 다르지 않다라고 그렇게 비교하면서 주인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남들과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스스로 교만해지거나 스스로 열등의식에 빠져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과 남들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지구상의 인구가 얼마인가?
검색한 지 몇 년 전만 해도 77억으로 나와 있던데 제가 설교 작성하면서 한번 검색했더니 벌써 80억이 넘었더라고요. 80억의 인구를 100명이 사는 마을로 축소해서 줄여보니까 이런 통계 숫자가 나왔습니다. 80억의 인구를 100명이 사는 마을로 같은 비율로 줄여본 거예요. 아시아인이 57명, 유럽인이 21명, 남미, 북미 두 군데 합쳐서 14명, 그 다음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52명, 여자가 48명입니다. 70명은 흑인이나 황인종 같은 유색인, 30명이 백인입니다. 70명이 비기독교인이고 30명이 기독교인입니다. 20명만 자기 집이 있고 80명은 자기 집이 없습니다. 70명은 글을 모르는 문맹자입니다. 50명은 영양 부족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1명은 굶기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굶어 죽기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100명 중에 1명만 겨우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집이 있고 먹을 음식이 있고 글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전쟁과 투옥과 굶주림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500만 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죽음의 공포 없이 매주일 교회를 다니면 그 사람은 특별한 행운아입니다. 음식과 옷과 자기 집이 있으면 75명보다도 더 부자입니다. 충분한 돈이 어느 정도 있고 가족을 입원시킬 수 있고 자기 친구들에게 식사를 대접할 수 있다면 상위 8명 중에 들어있는 엄청난 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는 찾아갈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계속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불행해지지 말고 늘 주어진 현실 조건 속에서 자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이 있습니까? 아니면 동업자의식과 동역자의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대단히 부족한 것은 함께 일하는 정신,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용납해주는 그런 정신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지 않으면 남들이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옹졸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동체 의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조금 늦게 온 사람이 내 가족이라면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곁에 교우가 은혜와 축복받는 것을 내가 진정으로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은 천국의 신령한 기쁨과 은혜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노동임금의 문제도 아니요, 공정의 문제도 아니요, 분배 정의의 문제도 아닙니다. 헬라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사회적 정의는 자기가 받아야 될 몫을 사회의 신분과 능력에 따라 차별 있게 받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포도원에 일찍 온 품꾼과 오후 5시에 늦게 온 품꾼의 품삯은 달라야 한다는 것이 그런 사회적인 정의의 논리인 것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늦게 온 품꾼은 자신이 게을러서 늦게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을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는 늦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 사람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 품꾼이 품삯을 받지 못하면 그 온 가족은 쫄쫄이 그날 굶을 수밖에 없다는 그 고통을 주인도 함께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경제 논리나 계산적인 생각을 했다면 1시간 일을 시키려고 그를 포도원에 데려왔으리 만무합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정의는 정의와 사랑의 갈등 속에서 사랑이 정의로 승화되고 실현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아가페 사랑의 정의이기 때문에 자기의 몫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도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고 주도적으로 섬기고 대접하는 창조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포도원 주인의 긍휼의 눈빛으로 남들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온 품꾼의 입장에서 남을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주인을 원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가장 늦게 들어온 품꾼의 입장에서 자격 없는 자신이 받은 엄청난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늘 감사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신령한 가족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기관이나 조직이나 단체나 기업이라면 비교 의식이나 경쟁 의식이나 공로 의식이나 특권 의식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령한 가족이요 천국 공동체입니다. 한 가족처럼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너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될 때 우리는 함께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천국에서는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없습니다. 늦게 불러서 포도원에 들어온 우리 가족과 우리 구역원이 나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처럼 어떤 자격과 공로는 없지만 함께 구원받고 함께 용서받고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신령한 포도원인 우리 예언교회는 온전한 천국을 이룰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포도원으로 들어오라. 너는 종말의 때를 준비하라. 너의 구원을 준비하라. 가장 늦게 들어와도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열심히 일하라. 너보다 늦게 온 사람도 나처럼 긍휼의 눈빛으로 바라보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아멘 하시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교회를 위해 열심히 섬기시고 더 열심히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열심히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